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이며 작곡가요, 지휘자요,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1966년 그의 90세 생일이 되기 직전에 노만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음악가의 노후 생활을 관찰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관절염과 호흡곤란으로 카잘스의 손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들은 서로 엉켜 있는 듯 했습니다. 저런 손으로 어떻게 곡을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간신히 피아노까지 걸어갔습니다. 카잘스가 피아노 앞에 앉자 그를 바라보고 있던 노만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손가락들이 마치 태양빛에 펴지는 꽃봉오리처럼 펴지더니 건반을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꾸부정했던 그의 허리도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확실히 숨 쉬는 것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카잘스는 바하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섬세하고 예민했습니다. 이어서 브람스 곡의 연주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 생기와 영감과 활력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주를 다 마친 카잘스가 일어나 걸을 때 그의 몸은 올바르게 되었고 키도 더 커진 듯 했습니다. 간신히 침대에서 나와 고통스럽게 옷을 입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음악가 카잘스는 음악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음악으로 말미암아 관절염과 호흡곤란과 꾸부정한 것을 이기고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147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중 사도행전의 54회, 로마서의 45회, 그리고 공관복음의 34회가 쓰여져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과 그 외의 서한의 21회, 그리고 고린도서의 1회, 이렇게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는 성령에 관하여 매우 강조되어 있고 이 성령을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초 최초의 전문 봉사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빛을 소유하였으므로 죄인의 회개 안 하는 죄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가 더욱 큽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황금장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화를 위한 삶을 위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이 더욱 빛나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을 좇아 거룩함으로 사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한다라고 선포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리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영혼 로버트 브루스, 그가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 에드워드 황제의 군대에 추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겨우 도망을 쳤지만 포위망이 점차 좁혀져 오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귀에 익은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황제 군대가 이 브루스의 애견을 풀어서 주인 냄새를 맡게 하여서 그를 찾아내도록 그의 애견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브루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기고 기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지쳤습니다. 순간 골짜기를 내려다보니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구르고 또 구르고 굴러서 그렇게 내려가서 개울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그의 애견들이 쫓아왔습니다. 물가에 도달한 개들은 더는 주인의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자 허공을 향해서 개 짖는 소리를 계속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마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이 브루스의 예견을 앞서온 황제 군대처럼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절대로 살지 못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너는 소용없어. 과거에 지른 죄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된단 말이냐. 그러나 보혈의 강에 몸을 잠그기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에 내 몸을 잠그기만 한다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하고 부끄러운 죄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기만 하면 뒤따라오던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추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자유로운 행동을 막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두었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풀어내어 해방의 은혜를 주시며 자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해방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그는 선교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그가 세운 중국 복음협회는 최대의 선교 단체가 되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풍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의 친구는 이 테일러가 한 번도 불안해한 적이 없었다 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테일러의 삶은 평안 그 자체였습니다. 생존에 문제가 걸린 다급한 순간에도 절대로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매일 공급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일이 안 풀려도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고 진심으로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렇게 허드슨 테일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으로 평안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고 평안하였습니다. 선교사역의 엄청난 풍파에도 평안했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 평안이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마음, 이 마음이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부정적 측면이 다 삭제된, 부정이 다 없어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평안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와 불안이 없어져서 늘 평안한 것입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주님의 평안으로 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평안은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에 시달릴 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과테말라 선교사 짐 엘리엇, 그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구덩이에 빠진 이를 비롯해서 모든 시련과 환난을 삭제한 요셉의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풀무불에 타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십니까? 우리는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그런 삶을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광으로 끝나는 결말을 알기에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형됩니다. 세상의 열매는 철저한 가지치기에서 나옵니다. 순수한 금은 가장 뜨거운 불에서 나옵니다. 내 인생의 깊은 교훈은 하나같이 가장 깊은 물을 통과할 때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슬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분명히 유익한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광야를 푸른 풀밭으로, 사막을 샘으로, 썩은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함으로, 굴욕을 영광으로, 가난을 부요함으로 변형시켜 줍니다. 성령은 죽음을 생명으로 변형시켜 고통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영, 곧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연약해져가는 내 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점점 죽어가는 이런 양들을, 그 불신자들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생명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심령을 살리시며 미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아가 성령은 죽음을 이기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성령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십니다. 살리는 성령은 죽음의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이나 환난이 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있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뉴질랜드 출신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그는 1953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이래 수많은 등반가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산을 오르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사고가 생기고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그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서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정복감 때문입니다. 내가 산 정상에 올랐다,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정복감, 그 정복감을 위해서 그 위험함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높은 정상에 올라가 밑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 느낄 때 정복감과 쾌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정복감 때문에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온갖 역경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사방이 확 트이고 온 세상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삶, 그 산의 절정이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절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성산의 절정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생활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생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온 세계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도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산에 올라보니 모든 것이 아름답고 생명이 넘쳐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온 천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뿌듯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정상에서 맛보는 쾌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정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아름다운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짓 하나, 우리의 동작 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 모든 악한 어두움에서 해방되어 밝은 광명으로 나아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부흥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